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를 보냐면요, 르비딤을 볼 거예요. 르비딤. 예. 르비딤. 거기를 보겠습니다. 시내산 가까이까지 다 온 거예요, 지금. 시내산 가까이까지.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표시해 볼까요, 먼저? 1절, 17장 1절, 지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도 표시. 지도는 동그라미에다가 그 안에 네모 그리는 거죠. 네모. 동그라미 그리고 그 안에 네모. 지도죠, 그게. 그것은 그 단락의 메인 성구예요. 그러니까 주요 성구예요. 그게. 예. 그 단락의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성구예요.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자, 지도에서 봤어요. 신광야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어요? 르비딤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신광야와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 두 개만 나와 있지만 중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속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했던 경로가 있는 거예요. 머물렀던 장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요, 필요한 것만 기록해요. 필요치 않은 것은 과감하게 압축하거나 생략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압축을 해버리거나 생략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압축된 거나 생략된 것을 전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중간중간에 진을 쳐가면서 이동했어요. 그런데 이제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말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말,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을 했다 그랬는데, 그 이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떠나거나 자기 마음대로 진칠 곳을 선택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경 1절 보니까, 17장 1절 보니까 무엇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우리의 구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속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진받은 그 구속의 사건을 출애굽이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셨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길, 사막길, 참 험한 길을 지나가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신자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계속 이동해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 신자 마음대로, 신자 욕망대로, 신자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큰 차이가 뭘까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출생한 사람들. 그 자연인들과 이 자연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소위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이겠죠. 예수 믿기 전 옛사람과 예수 믿은 후에 새사람,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표지일 수 있어요. 본질적인 차이는 어디 있느냐? 옛날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거예요.
욕망대로 선택하고 욕망대로 인생의 길을 가고 욕망대로 계획하고 그저 나의 필요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성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나의 지금 이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대로 선택해 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척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인은. 그리고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달라지는 게 뭐냐?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면,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누가 원하는 대로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것은 뭘 나타내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얘기고 현대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너는 주체적으로 살아라. 너의 인생을 네가 주인 되어서 주체적으로 선택하라. 이 말이 자연인들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00% 틀린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신앙적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강연을 듣고 그런 어떤 책을 읽으면 와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내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체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예요. 만약에 주체적으로 산다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다면 그건 일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주체적으로 살겠다, 이거는 말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주체적으로 사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너 인마 네 인생의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돼. 이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인본주의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곧 인간의 삶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는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의 어떠한 외적인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외적인 조건, 우리가 무슨 조사할 때, 인구 센서스 같은 거 할 때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소위 또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아직도 자기의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대로라면 주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원대로 산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착각해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근거로 해서? 아마도 목사들의 말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순진해서 목사가 가르쳐준 대로 가니까요. 그렇다면 뭐냐? 목사는 정말 어떤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면 정말 성경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목사가 진리를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은 잘못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경고하는 겁니다. 거짓 목자를 조심하라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성경을 들먹인다고 해서, 종교적 포장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진짜 목자고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도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은 뭐냐? 성경과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정말로 가르쳐주는 그 진리 그대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논할 게 없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서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약할 때가 있죠. 예.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약할 때가 있다는 거 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못 돼요. 못 돼요.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없어. 그 마음의 원함 자체가 없어. 원함. 마음의 소망 자체가 없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소망, 바람 자체가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지식을 그 사람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고 하는 관계없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면 성령은 반드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를 떠나서, 목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으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하나님께로 이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본성이에요. 영적 본성. 영적인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배워서 압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 밥 먹으라고 안 가르쳐도 지들이 배고프면 알아서 밥 먹어요. 밥 달라고 해요. 왜? 그게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주해서 내가 중생을 한 사람이면은 영적 본능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직 그 지식은 없지만, 이 마음속에 분명히 생기는 건 뭐냐? 아,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은 생기는 거예요. 제 설명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성경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여러분? 바로 그렇게 중생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것인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요소가 있는데 그 인생의 요소에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물질 관계에서, 시간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자아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것인지, 명령대로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할 때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고 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영적인 본능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 데려다 놓고 아무리 성경 공부 가르쳐 보세요. 그 사람 귀에는 들리지가 않고 마음에는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뭘 외쳐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애가 일단 태어나야 양육하고 먹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양육하고 훈련을 시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걸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이제
광야를 이곳저곳 떠돌면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데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기면서 이동했어요. 어디에다 진을 칠 것인지, 그 진친 곳에서 며칠을 머물 것인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건지, 이걸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지금 방금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소리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나왔잖아요. 불기둥, 기름기둥이요. 여기 성경에 우리 17장에는 얘기 안 나왔지만 이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끌고 가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은 뭐냐?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확신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왜 구원받은 신자의 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보인단 말입니까? 어쩌면 당신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였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보여요. 그걸 못 본다면, 그걸 못 보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거나, 또 하나는 뭐냐? 내 욕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안 보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구나. 그렇지만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예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야 보여요. 기도하세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내가 느끼게 돼요. 신앙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이고 실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5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을 못 찾았어요. 겨우 물 하나 찾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쓴 물이었어요. 아주 쓴 물이었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던 반응은 뭐였어요? 원망이었죠.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앞으로 이 모습, 출애굽기 공부하는 동안, 민수기 공부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이 모습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될 거라고.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하고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막 대들었습니다. 2절 보니까 대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왜 나한테 대드냐고, 왜 주님을 시험하냐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를 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자식들, 우리는 물론이고 자식들, 우리 가축들 다 목말라 죽게 만들 작정이냐고 하면서 막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자 4절,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리더들 데리고 이 백성들 앞서서 저기 시내산 내가 지정하는 바위까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장로들을 먼저 데리고 백성들 뒤따라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머리로 이제 그 리더들을 데리고 모세가 먼저 앞서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시내산. 자, 지도 보세요. 지도 보면은 르비딤에서 더 내려가면 시내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내산 거기 어느 바위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정하신 바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바위를 어떻게 하라? 그 지팡이로, 모세 지팡이로 내려치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했습니다. 가가지고는 바위에다 지팡이로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물을 마시면서 이제 갈증을 해소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다가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2개로 줬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두 개로 줬어요. 따라합시다. 무리바, 마사. 무리바라는 말은 다퉜다는 말이에요. 다퉜다는 말. 그러니까 모세한테 대들었던 거죠. 모세한테 대들면서 왜 우리 죽일 작정이면서 막 모세한테 대항했던, 다투는, 모세와 다투려고 했던. 그래서 무리바, 그리고 하나는 마사. 마사는 뭐냐면은 시험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 제가 NLT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한 우리를 갖다가 돌봐주시는지 안 돌봐주시는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낳아놓은 다음에 반드시 행하는 게 뭐냐면 그 자식이 성인이 돼서 독립할 때까지, 사실 독립하고 나서도 계속 뒷바라지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어쨌든 자식이 독립할 때까지 여러분 그 자식을 책임져 주면서 양육하면서 보호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의무를, 책임을 다 하는 게 부모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터에 가서 그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이 저녁에 이렇게 또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악한 자라도 내 자식에게 그렇게 보호를 줄 줄 알고 돌봄을 줄 줄 알고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왜 우리를 양육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놓고 우리를 돌보는지 안 돌보는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 계시는 게 맞아?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불경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1단락을 먼저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인생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문제였죠. 그런데 건넜어요. 자, 또 마라에 갔을 때 쓴물 만났어요. 문제였죠. 근데 하나님 그 단물로 고쳐주셔서 먹었어요. 16장 갔을 때는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또 문제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셔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 리비딤에 왔을 때 또 마실 물이 없게 돼, 문제를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의 삶도 인생이 계속 문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문제 하나 없이 형통할 것이다. 항상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다 빼놓고 난데없이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근데 그 말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얘기해지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면은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지만 결국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안 만나고 어떤 질병도 안 만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레드카펫 깔아가지고 그냥 문제없이 쫙 가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형통이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해도 벌써 지금 출애굽을 하자마자부터, 애굽을 뛰쳐나오자마자부터 계속 문제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는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다. 너 왜 그 정도밖에 수준이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도 않고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지금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래 알았다 하면서 다 그냥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고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 그래요. 왜 그렇죠?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신약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영적으로 출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아직 감당할 수 있는 개월수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맨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을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이게 신앙인지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런 것도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감사로 반응할 줄 알아야죠. 문제가 왔을 때 기도로 반응할 줄 알아야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붙잡는 것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죠. 만약에 예수 믿은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반응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요, 바로 응답 안 해주세요. 스스로 깨달아서 말씀을 들으며 깨닫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거나 어쨌든 깨달아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이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딱 하나님 보류시키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해도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해결 못 하실걸? 혹시 그런 불신앙 가운데 서 있지는 않은지요? 아하시아가 이제 그 아합의 아들이 시리아를 치려고 공격을 하려 나갔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하고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전쟁을 치러요.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에돔 왕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3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시리아를 치러 가는데, 아람을 치러 가는데 가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을 못 찾았어요. 그때도 물 사건이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일단 가축들이 다, 사람들은 물론이요 가축들도 다 죽게 돼요. 가축들이 죽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은 식량, 군인들의 식량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장의 원망부터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왔다, 이렇게. 그때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물어볼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가요? 물어봐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여기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럼 우리 엘리사한테 가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엘리사한테 가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물을 지금 얻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면, 여호사밧의 체면이 아니면 내가 당신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가 이제 물을 찾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너희가 바람 부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고
비 오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내일 이맘때에 여기에 물이 가득 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바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구름이 와야 비가 와요. 그리고 비가 와야 물이 생기는 법이고, 거기는. 그런데 바람도 너희가 못 볼 것이고 비가 내리는 것도 못 볼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 물이 생길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다음날 이제 물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바람, 비는요, 물이 주어질 수 있는 원인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 자체가 그들에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이게 없고, 이런 것이 없고, 이런 바탕이 없고, 이런 배경이 없고, 이런 요인이 없고, 나한테는 이런 거 내가 요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기다려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1%가 아니라 0%에 있는 가능성 제로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문제, 내가 지금 맞닥뜨린 문제, 나한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요만큼의 어떤 여력만 있어도 내가 기도하고 매달려 보겠는데 나에겐 그게 없다? 아니요. 그게 없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신앙하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주님 나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아직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 다른 환경을 만나요.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 르비딤은 원래 물이 많은 곳이래요. 여기는 물이 있어야 정상이래요. 그런데 이상하리 마침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그때에는 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물이 넘치는 곳이래요, 여기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할 때, 그때 마침 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 머리를 굴리면서, 이제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때쯤에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지. 나름대로 계획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다가 진을 치려고 계획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래도 거기에 진을 치려고 했을 때는, 여러분, 거기에서 분명히 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을 치려고 했던 거고, 텐트를 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환경을 신자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가정 속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진로 속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이러저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기대와 다른 환경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다른 환경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서 내게 놀랍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계획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대와 다른 환경을 주셨을 때는 바로 그런 때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대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예. 리비딤을 지나서 리비딤에서 이제 물 사건이 마무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쏟구치게 해가지고 마셨어요. 바울은 이 출애굽기 17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반석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내려 쳐가지고 거기서 물을 냈잖아요. 그럼 뭘 말하느냐? 바울은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건데, 그러면 모세가 내리친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체를 다 깨트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비딤에서 또 다른 사건이 생깁니다. 자, 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여긴 좀 빨리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8절 지도 표시하고 12절 1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자,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리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백성을 칼로 물리쳤다. 아멘. 이제 그 리비딤에서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또 문제라 그랬잖아요. 또 문제. 이번에는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게 최초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최초의 전쟁을 벌이는 거.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온 민족이 무슨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무기가 제대로 있겠어.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요,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본대에서 나고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막 공격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데 한데 뭉쳐서 가야 되는데 이 뭉쳐서 가 있질 않고 막 이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나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막 가서 죽이는 거예요. 아말렉이. 신명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아말렉이 그렇게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군인들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내일 이제 언덕 위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언덕 위에 올라가겠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날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팔을 위로 쫙 들어 올리죠. 그러니까 신기한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 모세가 이 팔을 위로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우세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싸움이 이스라엘 쪽으로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팔을 내리게 되면 이상하게 아말렉 군대가 우세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벌 받아 보셨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같이 갔었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제 돌덩어리 가져다가 의자 만들어서 모세를 딱 앉히고 거기다 앉히고 일단 그런 다음에 이제 한쪽은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서가지고 모세 팔을 붙잡아서 딱 들어 올려준 거예요. 이러기를 해가 질 때까지 있었다. 안 힘들잖아요. 옆에 잡아주니까. 그럼 누가 이겨요? 결국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이겼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육적인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면 그 인간의 영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면서 이제 인간의 모든 육체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까지 다 지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그 영이 항상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육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이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어 버렸을 때 그들은 이제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 마음이 그 죄의 영향을 받는 영혼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죄의 영향 속에서 타락하면서 죄 가운데서 뒹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육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육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 속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 내 영이 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내 영은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고 아주 더럽게 살면서도 그들은 자기네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이에요. 전인. 영이 육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육이 영의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육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삶을 산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내 영혼이 내 마음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두렵고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원망스럽고 이 사람이 밉고 저 일이 하기 싫고 선한 일은 하기 싫고 악한 일은 자꾸 끌리고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지 못했을 때 그 영혼이 자꾸 내 마음에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육체가 이제 그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내 육체가 드디어 죄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 무슨 SF 공상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신자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정말 기도하며 오늘도 성령의 그 충만 속에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서 내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나의 인생을 내가 잘 살아보겠다, 이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두 손 들었습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영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행동이 이제 어디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게 돼요.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요? 육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어떤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열매,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자꾸 인생 가운데서 패배하고 죄악 가운데 짓눌리고 평화롭지 못한 상태로 떨어지고 여러분의 육적인 삶이 아무리 봐도 정말 신자가 누려야 할 행복이 없는 패배의 삶으로 자꾸 간다면 그것은 내가 내 마음만 고쳐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리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습관 하나를 바꿔보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을 고쳐요. 영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두 손 드는 건 그거예요. 단순히 기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그의 영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그의 육의 삶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세 같은 선택해야 돼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세상 많은 일에 요행은 없잖아요. 애쓰고 힘쓴 만큼 우리가 거두어 드리잖아요. 주일날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듯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에서는 요행을 바라죠?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만큼 내 육신의 삶에서 거두게 됩니다. 기도가 중단되신 분들 기도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멈추었던 분들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했어도, 그들이 구원받았어도 광야길을 살아가는데 아직 힘이 부족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어도, 주님의 은혜로 칭의를 얻었어도 그 칭의가, 여러분 이거는 꼭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리켜 이제 학자들은 칭의 그렇게 붙여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신칭의.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칭의 그 자체가 내 내면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죠?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왜 내 살아가는 모습은 이 모양이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있죠? 왜 그럴까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이 부분은 칭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왜 내 사는 모습은 이럴까? 이거는 성화에 속하는 거예요. 칭의 그 자체가, 칭의가 나의 신분은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신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칭의 자체는 법적인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너를 의롭게 보마, 내가 너를 의롭게 인정해 주마,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기 때문에 내 신분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적 선언 자체가 나의 내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신자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연습,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칭의로는 나의 실제적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영혼 속의 실제적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영혼 속의 실제적 거룩함은 이제 칭의 후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즉 성화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구원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내 힘으로는 못 사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의 저 생활 습관까지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